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져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352장 찬양하십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자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인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갈망하고 간구하옵나니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말씀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열방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고쳐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군의 역사가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행정기관과 의료종사자들에게 새 힘으로 함께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의 영육이 속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기심체로 인한 국가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이 생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가난에서 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들을 성령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속히 안정된 가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건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에 새 힘이 되게 하여 하시며 승리하는 믿음이 계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이 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는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린 바와 같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각 자리에서 더욱더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날의 본문을 읽습니다. 3장에서 4장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는 각 전도석과 청년 셀방, 단체 카톡방에 성경 통독함 그리고 간단한 한 줄의 기도문을 올리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경 통독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중 원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득손하셨습니다. 태명이 축복입니다. 또한 김기용 목사님 가정에서 김성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할 텐데요. 기획위원회 위원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2쪽에 있습니다.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도 인사를 할까요? 또 가족들이 옆에 있다면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다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다 밑에서 일어난 지진이 지진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앙지가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쓰나미가 곳곳을 덮으면서 점점 더 연쇄적으로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경제, 교육, 외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연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 위기와 고난의 역사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야곱과 같이 개인적으로 겪은 위기가 있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류가 겪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겪었던 위기가 있어요.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욥과 같이 선한 사람의 위기도 있어요. 광야에서 겪은 갈증과 불뱀에 물리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다양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회가 곳곳이 아파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의 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살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죠. 그래서 모세는 어려울수록 더욱 영적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게 홍해 앞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 됐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바로왕과 군사들이 추격해 온 거예요.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 현상을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왕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모세와 백성들은 이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왕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잔인한지 잘 알았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애굽의 군대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추격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들의 반응, 모세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그때에 바로 왕의 군대만 보았습니다. 병거만 보았습니다. 마병만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은 영적인 무장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진영에 두려움의 장막이 덮친 거예요.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왕의 군대만 바라보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비난해요. 공격합니다. 책임 전가해요. 그들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옳은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대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밤새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그 상상으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의 선진들은 마음의 장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왕과 마병들과 병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6월절의 은혜와 같은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지금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상대를 비난합니다. 은근히 공격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상대를 무시합니다. 깎아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틈을 탄다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고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에게 바뀌어진 일상이 있습니다. 손을 얼마나 자주 씻는지 몰라요. 저도 손을 예전보다 자주 씻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나면 또 손을 씻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손에 묻었을지 모르잖아요. 접촉이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로 손을도 닦고 자주 씻는 것입니다. 불편함도 감수합니다. 고생도 감수합니다. 왜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 사회에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의 바이러스라도 이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결함을 구했는가? 조그만 죄의 바이러스와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정결함, 깨끗함을 이렇게 구했는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죄의 바이러스와 구별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24시간 코로나19를 생각하며 삽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백성들이 누구나 24시간 예수님을 살며 살아가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코로나19는 24시간 생각하며 삽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술하게 하고 살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신천지의 실상을 곳곳에서 접합니다.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거짓을 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거짓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요한 1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 1서 2장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러한 실상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실력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단의 헛된 교리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미혹이 되었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용사, 말씀의 용사, 기도의 용사, 예수님의 사람들을 더욱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더욱 길러야 됩니다.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동행의 은혜로 강력하게 무장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힘을 다해서 극복해냅시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낸 뒤에 봐라,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합치니까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힘을 합치니까 이 어려울 때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하는 그러한 정도의 우리가 앞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 벽돌을 어떻게 쌓습니까? 하나씩 쌓아요. 한꺼번에 엉성하게 쌓으면 다시 무너져요. 하나씩 하나씩 정성을 들여서 다지면서 쌓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강력한 부흥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 우리 서원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임할 때 부흥이 임하는 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성도님들과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통독할 것입니다. 매일 3장에서 4장 정도의 성경 통독 분량을 전도석과 청년셀 카톡방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읽으세요. 오디오를 들으면서 읽어도 좋습니다. 읽으신 후에 각 전도석과 청년방에 이렇게 올리세요. 읽으신 분들은 성경 통독함, 그리고 이어서 간단한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 통독함, 주님 사랑합니다. 성경 통독함,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소서. 성경 통독함, 주님께서 나를 밝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맑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뒤에 한 줄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 합심 기도를 따라서 오후 9시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바로 왕의 병거와 마병의 군대예요. 앞에는 내가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내가 싸울 수 없는 그러한 군대인 거예요. 이때 모세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모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리더십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위기의 때에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성도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이 어려워요. 이때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 대신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이 리더십이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아요. 15절 후반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앞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게 하라. 이 위기의 순간에 만약에 모세마저 애굽의 군사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두려움에 묶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마저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보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욕보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다시 노예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영적으로 더욱 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 밤새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바다 가운데 있는 마른 땅을 통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위기가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이때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세요. 언제나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까지도, 그 죽음의 절망까지도 십자가를 통과하며 부활로 이미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이 땅의 백성들이 두려움의 장막에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위대한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은혜 안에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말씀으로 풀어가시고 말씀으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오직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결단하십시오. 주님, 어떠한 문제라도 말씀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스리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내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손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십자가 부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위기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그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애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이 사회 나라에 가득합니다. 말씀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애만 쓰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더욱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지목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이루지 못함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의 만남 위에 또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열방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